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매달린 범죄자 중에 하나는 그분을 욕하며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이거든 내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다른 하나는 되받아서 그를 꾸짖으며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합당한 보응을 받으니 참으로 공정하게 정죄를 받거니와 이 사람은 아무 잘못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고,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십자가에 매달린 두 범죄자, 그 두 강도 중에 한 강도가 이렇게 구원받은 이야기를, 주님의 진리를 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짧은 시간이지만 오로지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정말 이렇게 구원에 대하여 막연하게 알고 있던 부분들이 우리 학생들의 마음속에서 또 정확히 자리 잡고 구원이 이런 것이구나라고 바르게 깨달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이 세상에는 전에 이제 제가 죽음이라는 주제로 제가 이제 말씀을 선포했었는데, 사람이 분명히 죽게 되는 것은 다 정해진 거잖아요. 근데 그 죽음 후에 있을 그 영원한 심판, 또 그 심판으로 인하여 우리가 영원히 거하게 될 곳이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서 이렇게 구원을 받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좀 준비할까 하다가 이 십자가 강도 구원을 선택했고, 사실 이 내용들은 그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이라는 책자가 있어요. 모든 것에 대한 해답, 제임스 낙스 목사님 교재인데, 그 내용들을 제가 공부하고 찾아서 이렇게 옮겨온 겁니다. 그렇게 참고하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는 이렇게 이제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이 구원받는 방법에 대한 자기들만의 교리가 있어요. 인정하시죠? 자기들만의 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침례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또 구원받기 위해서는 자기 교회에 회원 가입을 해서 자기 교회의 성도가 돼서 열심히 섬겨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근데 또 그런 사람들은 자기 교회 떠나버리면 이제 그 사람 구원 아니라고 해버려요. 그렇죠? 일회성 구원인 거죠. 그리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선한 일, 좋은 일을 많이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학생들 잘 듣고 있죠? 네. 제 입을 보세요. 못생겼지만 저를 좀, 제 얼굴을 보면서.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예수님의 양옆에 이 두 사람의 범죄자가 함께 매달려 있거든요. 자, 그들은 살면서 정말 많은 악행을 저질렀고, 그때 당시 사회와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결과로 이제 십자가에 매달려 있어요. 이 심판의 때는, 그 당시 시대 상황은 로마 시대가 유대를 지배했던 때였어요. 로마 시대. 근데 그 로마 정부의 특징이 뭐였냐면은 우상숭배를 조장했고, 또 도덕 기준도 낮았고, 정말 모든 곳에 음란과 죄와 부패가 가득한 그런 사악한 정부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악하고 더러운 로마 정부조차도 이 두 명의 범죄자들은 감옥에 가둬둘 필요도 없고 당장 죽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범죄자가 얼마나 악한 범죄자들인지 아시겠죠? 자, 근데 그러니까 그런 두 명의 범죄자들이 설령 그 십자가에서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구원받기 위해서 어느 교회에 나와가서 회원 등록하고 침례 세례를 받고 선을 행하고 싶어도 그렇게 합니까? 못합니까? 이제 못해요. 왜냐하면은 이미 그들의 손과 발은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말하는 구원의 방법으로는 그 사람들, 그 강도들을
구원할 방법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방금 본문을 읽었지만 놀랍게도 이들 중에 한 사람은 어쨌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교제하면서 또 이를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23장 39절 40절을 보시면 제가 읽을게요. 같이 읽으셔도 됩니다. 매달린 범죄자 중에 하나는 그분을 욕하며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이거든 내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다른 하나는 되받아서 그를 꾸짖으며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자, 40절까지입니다. 39절 40절에 이제 두 범죄자가 나와요. 자, 둘의 공통점은 뭐냐면 살면서 지은 악하고 무거운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려 있다는 점, 그리고 그런 그들을 구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점, 그리고 아무 소망이 없이 이제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는 점이에요. 근데 방금 읽어보셨겠지만 이 둘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둘의 태도는 상당히 상반됩니다. 자, 39절의 사람은, 이 강도는 자신이 곧 죽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지 않아요. 또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세워보지도 않아요. 자, 우리 학생들 여기서 뭘 알아야 되냐면, 저번 시간에 제가 이제 말씀을 선포하면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죽음은 정해지지 않았어요. 죽음은 언제 올지 몰라요. 내가 계단 내려가다가, 예배 끝나고 계단 내려가다가 발 헛디뎌가지고 그냥 굴러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죽을 수도 있어요. 아시겠어요? 물 먹다가 숨 잘못 쉬어가지고 물이 폐로 들어가가지고 숨 막혀 죽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지금 모든 사람은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과 똑같다고 보면 돼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살아서 여기 있지만 우리는 그냥 십자가에 매달리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학생들 알겠어요? 우리 학생들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상태라고요. 죽음이 언제 올지 모르는 상황이라고요, 우리에게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39절의 범죄자처럼 우린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인데 내 인생을 돌아보지도 않고 영혼을 하나님 앞에 세워보지도 않고 죄와 악행을 지으며 살아온 이 삶을 그대로 유지하면, 그대로 교만하고 악한 모습으로 살아가면 우리에게 준비된 건 뭡니까? 죽음이라는 거죠. 죽음. 영원한 죽음. 그렇죠? 그리고 이 39절의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내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하면서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그 사람은 자기가 곧 죽게 되는데 그 죽게 되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또 악하고 더러웠던 삶에 대해서 미련과 소망을 두고 있는 듯해요. 나 한번 살려봐. 나 또 좀 더 재밌게 살고 싶어. 막 이런 말인 거예요. 이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오늘날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극히 적은 이유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자신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매우 적다라는 거예요. 39절의 강도는 자기가 이제 곧 죽어가는데 자기는 아무 소망이 없는데 나 이제 이대로 죽으면 지옥인데 그 소망이 없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구원하고 나도 구원해봐. 너 구원자라며 이렇게 예수님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 자신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자신이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나는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인데 라고 생각하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뭔가 낫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구원자를 안 찾아요. 나는 이렇게 좋은 면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대로 그냥 살면 돼 라고 생각하지, 자기 자신에 대한 소망이 끊어지지 않고 여전히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기면은 구원자가 절대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인정하시죠? 근데
자, 나름 뭐 최선을 다하고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또 괜찮다고 생각하면 또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자, 모태신앙인 분들이 있죠. 나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나는 구원 받았어. 그 구원 아니에요. 나는 뭔가 놀라운 체험을 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 받았어. 그 구원 아니에요. 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 봤을 때 어떤 좋은 경험이 있고 좋은 위치가 있고 좋은 나름의 판단의 기준이 있어서 나는 뭔가 좀 트인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거는 자기 자신에게 소망을 두고 있는 상태에서 나오는 마음이에요. 자, 시편 51편 5절 한번 봐볼게요. 읽어보시면 보소서 내가 불법 가운데서 형성되었으며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서 나를 수태하였나이다. 다윗의 고백이죠. 다윗도 뭐라고 말하냐면은 어머니께서 나를 뵐 때 나는 죄악 중에 나를 잉태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모태신앙이면 뭐합니까? 그 어머니의 태는 죄악이었어요. 죄악 중에서 내가 잉태한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 다니니까 나는 구원 받았을 거야. 그거 착각이에요. 구원은 유전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어떤 사람의 영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 이런 자신에 대해서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 전에는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학생들 알겠죠? 왜냐면은 아까도 말했지만 자식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 전에는 절대로 구원자를 찾지 않을 것이고 또 자기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을 또 절대 찾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구원자를 만나려면,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면 뭐를 준비해야 되는지 아세요? 우리 학생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뭐를 준비해야 될까요? 뭐를 준비해야 될까요? 교회 열심히 나와야 될까요? 그러면 교회 청소 열심히 해야 될까요? 삼촌 이모들 말 잘 들어야 될까요? 엄마 아빠가 교회 가자고 할 때 교회 가야 될까요? 예배 시간에 안 졸고 눈 똑바로 뜨고 예배 말씀 드려야 될까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뭐냐면 나는 죄악 중에 잉태한 사람이라 나로서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이구나. 그거를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나는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지옥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누가복음 23장 40절 아까 읽었던 건데 이제 다른 강도의 말이죠. 다른 하나는 되받아서 그를 꾸짖으며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사실 우리는 신성모독적인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조롱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농담 따먹기나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그래요. 그러나 40절에서 말했던 범죄자는 39절의 범죄자와는 달리 가운데 십자가에 달린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자 뭔가 좀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자, 40절의 강도가 39절의 강도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은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39절의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40절의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자, 40절의 강도는 죽음에 직면하자 매우 중요한 진실을 깨달았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매우 두려운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40절의 범죄자는 이렇게 죽어가는 가운데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두려워졌습니다. 자, 이 세상에서는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하죠? 죽으면 다 끝이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주로 뭔 말 하는 줄 아세요?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이놈의 인생. 아이고 빨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이놈의 인생 왜 사는지 모르겠다. 저도 그런 말 한 번도 안 한 적은 없는데 이런 말을 자주 해요. 그런데 이 40절의 범죄자는 죽어가는 가운데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두려워졌고, 또 세상은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아무 경고도 하지 않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지만 성경은 죽음과 심판에 대해서 대비하라고 그래요. 뭐 하라고 한다고요? 대비하라고. 마태복음 5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입니다. 죄송합니다. 5장 29절 30절입니다. 5장 29절 30절. 읽어보시겠습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 내게서 내버리라. 내 지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내게 유익하니라.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 내게서 내버리라. 내 지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내게 유익하니라. 숫자 부등호 표시 알죠? 어느 곳이 크다 어느 곳이 작다 표시한 것. 자, 여기 보세요. 여기를 봐야 돼. 여기는 지옥의 고통. 이 손은 지옥의 고통이에요. 이 손은 내 오른눈이 없고 오른손을 막 손 잘라버리는 거, 막 팔다리 막 다 잘라버리는 거. 지옥에도 고통이 있고 눈 빠지는 고통, 손발 잘리는 고통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 따르니까 어느 고통이 더 크다고 그래요? 지옥의 고통. 지옥의 고통이 더 크다는 거예요. 자, 손과 발이 잘리는 고통, 눈이 빠지는 고통. 저는 그 고통이 어떤 고통인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런 일을 당해보지는 않았으니까. 그런데 적어도 뼈가 부러지는 것보다는 진짜 아플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그 중학교 때 친구들하고 놀다가 무릎이 이렇게 좀 꺾인 적이 있었는데 인대가 늘어났다 하더라고요. 근데 막 여기 막 뭐지? 뭐 축구공 하나 달아놓은 것처럼 무릎이 엄청 퉁퉁 부은 적이 있었거든요. 얼마나 아파요. 근데 그게 다리 잘리는 고통보다는 덜 하겠죠. 근데 그 다리 잘리는 고통보다 뭐가 더 크다고요? 지옥의 고통이. 자, 성경은 이렇게 죽음과 심판에 대해서 걱정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지옥불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지옥에 가느니 차라리 손 잘라버려라. 지옥에 가느니 차라리 눈 뽑아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지옥과 하나님의 심판은 그만큼 두렵고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은 마귀의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근데 지옥이 없다는 마귀의 거짓말을 믿고 평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죽으니까 어디 갔어요? 그때는 후회해도 늦어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게 되면 그냥 없어지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우리의 살아온 날들,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흔적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세요. 어떤 게 나입니까? 어떤 게 나예요? 이 내 겉모습이 나인가요? 이 겉모습이 나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겉모습의 나는 늘 변해요. 어렸을 때 이 주먹만 태어나서 이만했던 저의 모습이 있었어요. 보지는 못하셨겠지만 저도 기억 안 나. 이것도 나고 지금 이 모습도 나고 늙어가지고 허리 꼬부랑해가지고 주름 다 한 것도 나예요. 근데 이 육체의 나는 늘 변해요. 근데 이 육체의 나는 어디로 돌아가죠?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서 벌레들의 음식이 되고 폐설물이 돼서 흙으로 돌아가 버려요. 근데 나의 진짜 나는 뭐냐면 이 육체 안에 거하고 있는 나의 혼, 이 혼이 나라는 거예요. 혼. 이 혼은 변하지 않아요.
어렸을 때 혼이 그대로 우리 태어났을 때 딱 담겨 있다가 교육이나 뭐 환경을 통해서 이제 혼이 많은 것을 보고 듣고 습득하면서 혼의 모습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거겠죠. 근데 이 혼이 이제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죽으면. 자, 누가복음 23장 이제 또 41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1절.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합당한 보응을 받으니 참으로 공정하게 정죄를 받거니와 이 사람은 아무 잘못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고. 자, 구원받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되냐면 이 말씀처럼 우리가 행한 일에 합당한 보응을 받으니 이걸 알아야 돼요. 아, 내가 살아온 날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합당하게 보응하시는구나. 그리고 참으로 공정하게 우리를 정죄하시는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자, 구원받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정죄받은 자임을 알아야 돼요. 아, 나에게는 이미 죄가 정해져 있구나. 정죄라는 것은 죄를 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죄를 정해놨어요.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정죄는 공정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정죄는 어떻다고요? 불공정한 게 아니고 공정하다고요. 또 자신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없는데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시고 그분의 심판은 공정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구원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 나를 지옥에 보내실 뿐 아니라 또 그분의 판결은 공정하고 정당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나는 철저하게 악하고 더럽고 또 그런 나에게 지옥의 심판이 정해져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지옥의 심판이 철저히 옳다는 사실을 마음에서 인정하고 믿어야지만이 여기서 나를 구원해줄 구원자 그리스도를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41절에서 또 이 사람이 뭐라 했냐면, 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합당한 보응을 받으니 참으로 공정하게 정죄를 받거니와. 자, 40절에 범죄자는 이 말을 통해서 뭘 인정했냐?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자신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공정하고 정확하게 심판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분노하고 반드시 그 죄값을 치르게 하셨다고 지금 인정을 한 거예요.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우리가 뭘 받을 수 있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지옥에 가기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고백을 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그냥 교회에 나오니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엄마 아빠 따라서 교회에 나오니까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나는 뭐 특별한 체험을 했으니까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나는 남들이 갖지 못했던 뛰어난 분별력이나 지식이나 어떤 특기가 있어서 그걸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신이 죽으면 지옥에 간다는 사실을 모르면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자, 십자가에 매달렸던 어떤 한 범죄자는 이렇게 죽어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그 사람은 어떤 마음이냐면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 아닌데 나 그저 다른 사람도 다 이렇게 살아가는데 나는 재수없게 걸려서 이렇게 매달려 있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당하는 일이 불공정하다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40절 41절의 사람은 자기가 당하는 일이 정말 옳구나. 내가 정말 악하고 더럽게 살았구나. 내가 그래서 합당하게 보응을 받고 공정한 하나님의 정죄의 심판을 지금 받고 있구나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자, 23장 41절에서 또 뭐라고 말했냐면 이 사람은 아무 잘못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사람은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이 사람은 죽기 바로 직전에 자기 옆에 십자가에 매달린 분이 죄가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어떤 과정을 통해 뭐 누구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죠. 이 사람은 죄가 없어 보이는데 여기서 그냥 매달린 아무 불평도 없이 가만히 있으니까, 순종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죄가 없는 분인데 하면서 자기 옆에 매달린 분이 죄가 없고 의로운 분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죽어서는 안 되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죽어도 마땅하지만 이 사람은 죽으면 안 되는 사람인데 왜 여기 매달려 있지? 이제 그걸 깨달았다는 거죠. 근데 그는 전에는 이런 사실을 몰랐어요. 근데 이제 그 죽음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진 거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떤 사실을 깨닫게 되냐면, 제가 있잖아요. 제가 만약에 어떤 사람들과 저 자신을 비교하면 어떻겠습니까? 이 사람보다는 내가 분명히 뭐 좋아 보이는 게 있어요. 또 못한 것도 있지만 좋은 것도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끼리 비교하면 어때요?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못 봐요. 저 인간, 저 사람 막 이래 저래. 사람의 습성을 판단하고 사람의 어떤 생각을 판단하고 행동을 판단하면 자기 자신이 안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뭘 비교했냐면 예수님과 비교를 해보니까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이 죄인인지 몰랐는데 예수님을 만나 그분과 자신을 비교해보니까 자신이 너무 더럽고 추악하고 비참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자, 우리 학생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세요? 네? 네? 대답 안 하는 사람 인정합니까? 인정해요? 대답했어요? 권사님, 민지는, 예슬이도, 우리민, 진욱이도, 다음요. 우리 형제 자매들 안부를 알아야겠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들끼리 살아가니까 그래요. 술 마시는 사람들은 술 마시는 사람들끼리 있을 때 내가 정말 죄인이다 그럽니까? 내가 너보다 주량 세 그런 말이나 하겠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로 또 자기를 높여요. 자기 술 잘 마신다고 좋아해요. 별 사람들 다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들과 자기를 비교하면 정말 별 헛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죄인과 변소 안에 구더기와 구더기들끼리 내가 더 살찌네, 내가 더 윤기가 나네, 그런 꼴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그냥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모여서 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옆에 가면 달라져요. 예수님 옆에 서면 달라진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오시고 예수님과 나 자신을 예수님과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그분 안에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의 주홍빛 같은 죄가 흰 눈보다 더 씻어진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흰 눈보다도 더 밝은, 더 깨끗한, 해보다 더 밝은 빛을 가지신 분이세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홍빛 시큼해가지고 비교가 됩니까? 그런 우리의 빛으로 예수님, 우리가 가진 색깔로 주님을 딱 만났을 때 우리의 색깔은 어떻습니까? 정말 더럽고 악하고 추한 거예요. 온통 피로 뒤덮여 있는 거예요. 죄의 삭슨 사망, 너는 피 흘려야 될 존재다고. 그렇죠? 우리 학생들 그렇게 인정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과 자신을 비교해 본 사람들은 모두 동일한 결론에 이르게 돼요. 야, 내가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해 보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처럼 보였는데 예수님과 나를 비교해 보니까 나는 완전히 더러운 죄로 얼룩진 사람이구나.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면 볼수록 또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주님의 거룩함과 의로움과 또 그 두려움에 압도당하게 되고 또 그걸로 인해서 내 자신이 얼마나 불의하고 더러운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거를 알아야 돼요. 이런 것들 모른 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
그래서 내 죄도 다 없어졌어. 3일 만에 부활하셨어. 그 새 생명을 나에게도 주셨어. 그래서 나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어. 이거는 지식으로 만들어진 것이지, 이거는 정말 내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 사람인지 진정한 회심이 없는 데서 오는 지식적인 복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그런 지식의 복음을 갖고 있진 않는가 두려워서 이 말씀을 준비한 거예요. 그렇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학생들 주변의 친구들과 자신을 비교하지 마세요. 누구하고 비교해야 되면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하고 비교해 봐야 돼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자기 자신을 비교해 봐야 돼요. 왜냐면은 우리의 거룩함의 기준은 누구니까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정하신 거룩한 기준에 내가 못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아야 구원자를 찾게 되고 그 구원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23장 42절입니다.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매. 예. 이 사람은 이제 소망도 없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정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악한 자라는 사실도 알았고 예수님께서 의로운 분이라는 사실도 깨달았고 자기가 받고 있는 정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합당한 보험, 정말 합당한 정죄라는 사실도 깨달았어요. 근데 그것만 안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께 이르되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여기 별표 해놓으세요. 별표. 주여, 주여. 주여라고 했어요.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매 이렇게 했어요. 자, 이 사람은 손과 발이 십자가에 매달려 못 박혀 있어요. 어디 나가서 이제 이 죄를 씻기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습니까? 자, 보세요.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리는데 주님 저를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도 못해요. 우리 손 모아서 이렇게 기도 쉽게 하죠. 간단하게 하죠. 이거 이제 은혜인 줄 아시겠죠? 이렇게 기도도 못해요. 근데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는 이 사람이 지금 뭐 하냐면은 정말 이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요. 4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매. 이게 그 어떤 행위보다 가장 큰 믿음의 행위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주여라고 인정했잖아요. 주여. 그러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주님 저는 이렇게 악합니다. 나 이제 심판이 있습니다. 두렵습니다.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주여. 이제 주를 찾은 거예요. 주를. 로마서 10장 13절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구원받는 자의 조건이 뭐죠? 대답 안 한 사람 누구예요? 다시. 구원받는 자의 조건은? 한 사람씩 시키려 했는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예요. 구원받는 자의 조건은 모태신앙 아닙니다. 구원받는 자의 조건은 엄마 아빠 따라서 교회 가는 거 아니에요.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 선한 일 착한 일 하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요? 내 자신이 정말 악하고 더러워서 주님 외에는 나를 구원해 주실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주여 하고 찾는 게 구원을 받는 자의 조건인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자신이 정죄받았다는 사실도 알았고 자신이 이제 죄인이라는 사실도 알았고 더 큰 거, 내가 의지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이 예수님, 의로우신 예수님밖에 내가 의지할 분이 없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이 뭐였냐면 방금 주여 하고 찾는 거예요. 주여.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살면서 많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뭐합니까? 주여 하면서 기도하죠. 주님밖에 길이 없을 때 주여 또 기도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3절. 자, 아까 읽었죠? 잠시만. 10절 보시겠습니다. 13장 10절. 8, 9, 10절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느니라 하나니 곧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한다라는 거예요. 내 모든 것들이 악하고 더럽고 나로서는 내 스스로의 구원 방법이 없는데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뭐다? 예수님 뿐이 없다. 이것을 시인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이 십자가 강도가 주여 하고 이렇게 했던 그 신앙의 고백을 봤을 때 우리는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제가 감사한 게 8살짜리 초등학교 1학년에도 주여 할 수 있어요? 없어요? 7살짜리에도 말만 통하고 주여 할 수 있어요.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어요. 또 죽음을 바로 직전에 둔 이 사형수도 주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구원을 받아버렸어요. 그동안 한게 자기가 나름대로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세워서 좋게 보일 만한 행동과 말이 하나도 없었어요. 한 개도 없었어요. 그런데 뭐 했다고요? 주여 하고 하는 순간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이 임한 거죠. 이것을 또 잘못 오해하면 이제 그러면 막 살다가 죽기 직전에 주여 하면 되겠네? 그거는 마귀가 말장난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속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리고 성경은 분명하게 그래서 이제 뭐를 이야기하느냐?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이 십자가의 강도가 아무런 행위가 없이 구원을 받았어요. 단순히 주여 하고 부른 것만으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뭐 했다고요? 근데 구원이 9절에서 뭐라고 나왔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 이해돼요? 울건상 이해돼요? 구원은 우리 행위에서 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어떤 조건에서 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갖추어진 어떤 신분이나 능력이나 놀라운 체험이나 그런 간증으로 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나는 이러한 일들이 이런 체험, 이런 경험이, 이런 분별력이 있어서 나는 구원이야 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행위예요. 구원은 절대로 행위에서 나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에서만 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믿음을 통해로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누구나. 예를 들어서 구원을 이렇게 손 모아서 기도를 100만 번 해야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딱 하나님이 정해놨다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살면서 팔이 없이 태어나신 분들도 있고 일하다가 팔이 없어지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평생 이제 구원 못 받습니까?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또 이 십자가의 강도가 지금 구원을 받았죠. 그렇다면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구원의 은은 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원 못 받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만일 이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었다면, 이제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이 큰 죄를 지었든 얼마나 잘못된 인생을 살았든지 상관없이 구원은 누구에게나 임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한 가지가 더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내 모든 죄가 깨끗이 제거되고 용서되었기 때문에 구원이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나가야 되는데, 방금 42절에서 뭐라고 이 강도가 고백했냐면,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랬어요. 죽으면 어떻습니까? 모든 게 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강도는 죽어가는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했어요? 나를 기억해달래요. 죽어가는 사람한테 나를 기억해달래요. 그게 말이 돼요? 이 강도는 뭘 믿었냐면은, 아, 이분은 이렇게 죽으실 분이 아니네. 아, 그러면 이분은 죽어서도 부활하겠구나.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하신 자기의 왕국으로 들어가실 건데, 주님, 그때 저도 좀 불러주세요. 부활을 믿은 거예요.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의 권능으로 자기를 살려서 저도 주님 곁에 있게 해주세요 라고 부활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부활을 믿은 거죠.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야, 나는 지금 저 예수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내가 모든 것을 정확히 알지는 못하겠지만 저분은 계속해서 저렇게 죽음의 상태로 있지는 않을 것 같다. 지금은 저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리고 계시지만 다시 부활해서 자신의 왕국에서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하실 것이다라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죠. 사실 죽어가는 사람에게 저를 좀 기억해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도 죽어서 이렇게 저 세상으로 가는 사람에게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는데, 이 사람은 주님께서 부활하실 것과 왕국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의 간청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42절, 4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강도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 그래? 그러면 좀 헌금 좀 해야 되지 않겠어?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너 그렇게 더럽게 살았는데 좀 반성하면서 좀 마음으로 빨리 또 회개도 하고 좀 회심도 하고 입으로 빨리 막 죄를 좀 고해봐. 그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뭐라고 합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냐면 구원의 즉각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구원은 어떤 사람이 신앙 고백을 했을 때 내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 또 나는 심판을 받아야 되는 죄인, 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내 모든 죄가 제거되고 용서됐다는 믿음, 그리고 부활까지 믿는 믿음, 그거를 고백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 그래? 그럼 대기 명단이 좀 있으니까 기다려봐라. 그러지 않으세요. 즉각성이에요. 구원은 즉각 이루어집니다. 즉각. 그렇죠? 자, 오늘 이렇게 읽었던 본문에 나온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사실. 살아온 날들이 죄악으로 가득했고,
그때 자기의 인생을 뒤돌아보고 후회하고 뭔가를 해보려고 했지만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렸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도 없었어요. 또 그 상황에서는 어느 교회도 갈 수 없죠. 또 뭐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을 또 만날 수도 없죠. 근데 그 사람에게는 유일한 희망이 누구였습니까? 자기 옆에 매달려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유일한 희망.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고 또 낙원에 데려다 줄 수 있었고 죽음 이후에 새로운 생명을 줄 수 있다고 믿은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예수님께 그 모든 것들을 그 마음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주여 했을 때 주님으로부터 있는 모든 것을 받았다라는 거죠. 자,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으로 받아들인 날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 모두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인 날 구원을 받는 거예요. 당신도, 우리도, 여러분도 오늘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읽었던 말씀이지만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 자기의 모든 죄악들을 시인합니까? 나에게 합당한 보응의 정죄가 공정하다고 믿습니까? 우리 학생들 어때요? 대답해 보세요. 네? 많이 생각하고 굳이 대답은 안 해도 되지만 오늘 들었던 말씀들 많이 생각하고 많이 묵상하고 또 자신에 대해서 또 생각해보고 야, 이런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참 더럽고 악하구나. 주님이 이런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또 이런 나 죄인을 위해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이런 죄인인 내가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라고 새 생명까지도 주시는구나. 그걸 한번 쭉 생각하세요. 알겠죠? 네. 자, 그러면 그렇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강도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유일하게 할 수 있었어요. 그게 뭐라고 그랬죠? 주여 하고 하는 거예요. 주여. 이제 그가 오로지 이 행위만 가지고, 근데 입의 행위가 아니고 그냥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 입의 행위였죠. 이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어떠한 죄 가운데 있더라도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 그동안 이 구원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구원에 대한 복음의 이야기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정말 많아요. 그렇죠? 뭐 38년 된 중풍병자의 그 병자의 이야기, 간음 중에 잡힌 이야기, 뭐 여러 가지 구원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십자가 강도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구원에 대해서 바로 알고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학생들 구원에 확신을 합니까? 네. 자, 그러면 로마서 10장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다 같이 읽는 건데 그냥 단순히 읽는 게 아니고요. 자기 혼에게 말씀을 선포한다는 마음으로 읽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예. 오늘은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